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드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었습니다. 원래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었지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그러나 당시만 해도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이었고요,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네가 밟았던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4대라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4대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는데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맛보았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물이 쏟아서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또한 배고프다고 원망할 때에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목적지가 없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그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심으로써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 필요한 은혜를 공급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부터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고요, 한 장을 넘어서 16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원망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것, 지금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폄하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언약을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광야길에서 걷고 있는 그 배고픔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대한 그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적인 그 배고픔을 하나님의 구원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들의 요구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그곳에 도착해 보니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다투었습니다. 여기서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언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먹질과 같은 행동을, 과격한 행동을, 폭력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강하게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도자이면서 또한 누구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감히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고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세를 향하여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강하게 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와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세와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을 통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요, 그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여기서 당신은 모세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당하던 바로도 이 사실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계속 자신의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뒤로 물러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로와 애굽 사람만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눈으로 실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죽이 목말라 죽게 하냐며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물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마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괜찮았는데 이후에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지만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이 있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에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후에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심으로써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의 행동이 어떠한 것입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전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가르침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들의 마음은 이전보다 더 완악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 때문인데요. 4절을 보면 모세는 다급함을 느꼈는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멱살을 잡고 대들고 있는 그 상황을 넘어서서 이제는 돌을 들어 모세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의 고백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향하여,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과거에도 비슷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7절의 말씀은요, 이 사건에 대한 모세의 코멘트와 같습니다.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툰 이유, 하나님과 다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아니 계신가 확인하기 위해서 원망을 하고 다투고 대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갈 때에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아처럼 버려진 게 아니에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여정 가운데 문제를 만나게 되자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신의 마음은 이들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결국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연약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교만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5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부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자녀같이 기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고 그들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양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있어서 어린 양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을,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상황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셨고 그들의 필요를 아셨으며 그를 선한 목자와 같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목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95편인데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안식이 어디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약속의 땅이지만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투고 대적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혹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미혹이 되어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단순히 실수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미혹된 마음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을 만한 것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마음이고요 의도적인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장막문을 열면 수많은 만나를 보여주셔서 그것을 먹고 있고요 저녁마다는 수많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끼니를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기르고 있고 내가 너희를 양육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으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면 제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첫사람 아담을 동일하게 유혹했는데요
그의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을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하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담은 그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무를 바라볼 때에 지혜롭게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그 나무로 바라보고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따서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타락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담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사단의 미혹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단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냐고 진실하지 아니한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짓된 행동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건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어긋나지 않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직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것을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그 사람을 면박하거나 그 사람을 멸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한 연약함을 질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연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절대로 감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고 사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의도적이고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는 말과 그 행동의 중심을 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느껴지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죄된 생각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직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종노릇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일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요청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어리석은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